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PPT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죠. 안 뜨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안에 아무도 없어요? 자료를 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 메일로 보내놨는데 박상원 전사님한테 메일로 보낸 게 있는데 얘기를 해줘요. 없으면 없다고. 네, 한번 보시죠.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유는 뭐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떠나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보혜사란 말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서 돕는 분.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카운슬러, 상담자, 또 컴포터, 이거는 이제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끝나는 순간까지 말씀하시니 끝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삼는다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을 제자 삼는 거죠. 빵과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푸는 자리에 데리고 오든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자 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은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하는 거죠. 제자들은 제자 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할 때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늘 분리듯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불이듯 일어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구하셨는데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다려라. 그런데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 12절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여자들과 그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2장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힘씁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한 며칠 정도 기도했을까요? 며칠 정도.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명절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임했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명절에서 50일 지날 때거든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그날이 성령이 임했으니까 40일을 빼고 40일 뒤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며칠이 남아있는 거죠?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열흘.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정도 계속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령을 좀 충만히 받도록 성령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3학년 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서 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뭐 때가 있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또 인도하심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이게 전부 다르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한번 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그러다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물론 이제 성령이 내주하실 때 어떤 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심은 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해놨어요.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어 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 이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신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모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내가 스스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시켜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죽인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은 내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따라서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괴로워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근심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심하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엠마우스 영성 훈련 같은 데를 간다든지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또 성령의 은사, 뭐 방언과 영분 분별과 통역과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 은사.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사람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성령께서 불뜻하게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지혜가 부족하고 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다, 뭐 하나님께서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께 치료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도 정신병, 종합병원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허약하고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간에 자구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뭐 다른 사람에게 치료하는 능력은 혹시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박순당 권사님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13년 전에 왔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박순당 권사님을 봤을 때, 야, 이분이 몇 년이나 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제가 갔을 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했냐면요, 목사님, 제가 나아가지고 식당 봉사하겠습니다. 식당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기도했겠고 뭐 저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그 몸을 가지고 몸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이분이 식당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이분이 또
쓰러지셨죠. 그래서 요양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하셨어요. 정말로. 야, 이분이 정말 어떻게 될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 권사님들이, 친구 권사님들 있거든요. 같은 말띠 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특별히 그분들, 또 우리 식당 주방팀 이런 권사님들이 찾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염려해 주시고,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염려해 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아유 뭐 아프네 그러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참 진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박순남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지금 또 식당 봉사 지난주에 했습니다. 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지 않지만 이런저런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망한 사업을 살려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유전병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유전병까지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그런 간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을 정도가 되면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냥 끝나고 말지 성령의 충만함으로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거듭나기는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늘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마스터키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라는 게 어느 열쇠를 다 열든지 열리는 게 마스터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얻는 재능으로 여러분 이렇게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성령 충만, 이런 성령 충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